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410회가 되겠습니다. 제 4단원이죠. 1단원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4단원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인데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이 바로 시대의 변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지금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이제 바꾸고 버리고 신약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는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실물이신 예수님 오셨고 실물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천국 안에 들어와야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안타깝게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영적인 일에서도 도태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한 겁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다. 근데 이게 변화에 따라가는 열심이 아니라 구약적인 상태에 매여 있는 열심이에요, 이게. 네. 자기들은 막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이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바뀌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 사도 요한 때부터는 이제는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증표가 되던 것이죠. 지난날에는 혈통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혈통이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들은 이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 거죠. 우리는 신앙도 세상의 삶도 모두가 다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 매여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때의 시대의 변화, 때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오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흐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신다. 하늘을 보면서 징조를 구분할 줄은 아는데 시대의 변화를 잃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구나. 앞으로 어느 시대가 오겠구나. 이 변화를 읽어야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도 우리가 변화를 읽지 못하면 결국 도태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옛날 그 시대의 생각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아마 얼마 안 가가지고 문 닫는 일이 생길 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복음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태되고 마는 거죠. 옛날에 좋았던 방법들이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는 연구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급하게 돌아가고 변화하는데 이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 생각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문 닫게 되고 마는 거죠. 도태되는 많은 기업, 물건,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변화를 읽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그들은 우선 눈앞에 이익에 매였거나 아니면 과거로부터 왔던 익숙한 편안함에 젖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다가온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침몰하고 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도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가 유럽에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엄청나게 커다랗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지금 그냥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가는, 아니면 아주 소수의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정도로 다 사라지고 만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걸 바르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변화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만 변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가올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 변화거든요. 구약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신약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화를 읽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다 망해버린 거죠. 세상의 모든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현장도, 삶의 방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월치 지희 전 회장은 이런 말을 했죠.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홀리데이 전 회장은 변신을 시도하면 생존 확률이 60에서 70%지만 변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괴당하는 기업의 1순위는 지금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죠. 이 기업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1등인데 지금 우리 회사가 제일 세계에서 가장 총망받는 회사인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다 침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네 문둥병자는 변화를 읽었어요. 지금 사마리아는 굶어 죽어요.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갖죠. 자, 아람에게로 가자. 거기 가면은 우리 죽이면 어쩔 수 없이 뭐 죽지만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이 변화의 시도가 결국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다 나쁜데, 다 안 좋은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 다 탕진했는데 종으로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변화의 때를 읽을 줄 알고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의 리더자들을 교육하면서 항상 당부한 겁니다. 자, 세 가지.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이 변화해야 될 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영성의 강화입니다. 영적인 설교, 영적인 영성의 강화. 제일 메말라 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담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담. 저희 교회에서도 근래에 교회 정등록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상담을 통해서요. 이 시대가 마음의 아픔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청소년도, 어른도. 그래서 정말 상담. 근데 세상 사회적 상담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G7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상담학 정말 좋은 거예요. 상담. 세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신앙이 신앙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멘토링 그리고 아이들 상담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이 시대에 변화해야 될 교회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것을 능숙하게 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시대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요. 요즘 뭐 전부 보면 다 애들 문제 아닙니까? 다 애들 문제.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익숙한 자리에 그냥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습관 속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천국은 이제부터 세리완 때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이거는 변화의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그걸 읽어야 합니다. 시대를 읽는 안목을 갖고 미래의 변화를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공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